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오늘은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유형들이 무엇이든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의문이 저절로 풀릴 때까지 태평하게 기다리는 무관심한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태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전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인데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성령 받은 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실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셔야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구원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교회 다닌다고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은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모두는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누가 원수가 있죠.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엉터리 같은 가짜 확신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평생 그것이 진짜인 줄 믿고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다 끌고 갑니다. 심지어 마귀가 심어준 가짜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은요, 자신의 신 알라를 위해서 죽을 경우 천국에서 이쁜 와이프 7명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 현실 너무 시궁창이니까 내가 정말 순교해서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떨까요? 지옥이죠. 그들은 죽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도 다 같은 순교는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자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쫓아내십니다. 어디를? 지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령해 보여도 본질로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혹 귀신이 순종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위한 행위고 나의 교만함을 위한 행위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 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라면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또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들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건요, 본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무섭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요,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제자들을 삼았어요. 돌아다니면서요. 그들 역시 그런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신의 행위, 그 행위를 자신의 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요, 교회 새신자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큰 길에 여겨서 구원해 주실 거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 주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도 천국에 갈 조건은 안 됩니다. 나의 의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날에는 왜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총 7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결단을 하거나 행동으로 자신이 반응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집회나 부흥회 때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설교를 마치고 난 설교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부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들 그런 초청집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초청에 따라서 앞으로 나갔을 경우, 내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청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갔고 설교자의 기도에 따라서 내가 영접 기도했다, 그걸로 구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접 기도하면 무조건 구원받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삶 속에 한 번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단 한 번도, 단지 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유형에 속하진 않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요,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영세, 우리말로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해결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옥을 면하는 면적으로 세례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미 구원을 확보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세례 안 받으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행여나 여기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막연히 나는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많은 시간 놀고 간다고 해서 그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 자식이 진짜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다시금 말하지만요, 우리의 행위는요, 믿음의 고백은 될 수 있어도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으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헛되이, 쉽게 말해서 가짜로 예배드리는 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악한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달갑게. 헤롯도 세례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대요. 하지만 세례요한의 목을 벤 자가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즐겁게 듣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을 즐겁게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과 가까운 자들은 아니었잖아요. 이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에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못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 중에서 잘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리고 우리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인데 내 믿음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느냐?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3대째 이런 자부심을 가진 집안이 많아요. 구원은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부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행을 기준으로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선행.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의지할까요? 천만에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선행을 생각하기 이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설마 내가 구원을 못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신이 했던 선행을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참 무서운 설문조사인데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81%가 성경의 가르침은 100% 완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전체 그리스도인의 94%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무려 48%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100%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중에 절반이 예수가 아닌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은 특별한 경험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환상으로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봤대요. 맨날 십자가에 걸려있는 거 보면 맨날 피가 흐른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중에 피냄새를 맡았다는 거야. 피 비린내를. 또 항상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 보이고요. 천사가 보인대요. 심지어 매일같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고 맨날 춤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지어 무당들도 흔히 겪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보는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이면 어떻게 분별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야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이미 체험이 충분한데, 이미 나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데 못하러 이 말씀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들은요, 말씀 없이 이런 신비주의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자들은요, 어떤 특징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마치 무당 쫓듯이 자신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저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자들, 저는 진짜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속는 유형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경우에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가장 흔히 부흥회를 한번 다녀오더니 마시던 술을 안 마시고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를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요,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이단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호와 증인이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단들입니다. 하지만 삶으로는요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점잖습니다. 대우해 보면요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으로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심지어 천국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간구만 했을 때, 내 욕심대로 기도만 했을 때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할까요? 성령님으로부터 할까요? 대부분 악한 마귀에서부터 오겠죠. 거기서부터 악한 마귀에서부터 그 환상을, 내가 신령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들리죠. 내가 더 너보다 신령한데 내가 너 말을 왜 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 감동을 심어주고요 그것이 성령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혹시라도 오늘 말한 유형 중에 내가 속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자신의 구원을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